한 주 정말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 우리 가족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덧입혀지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사 이전에 저의 직업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 이전에 제가 좀 다른 일을 좀 했었죠. 어느 시골에 또 그곳에 이제 또 가서 뭐 어떤 일을 좀 하다가 그곳에서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막걸리 만드는 체험 해보셨습니까? 막걸리 마셔만 보셨지만 체험을 만드시는 건 체험 안 해보셨죠? 저는 그걸 체험해 봤습니다. 막걸리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누룩이죠, 누룩. 저는 촌놈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걸리만 누룩으로 막걸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떡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호기심으로 그 누룩 항아리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막 정말 냄새가 시큼하고 쿰쿰한 냄새가 제 코를 찌릅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오셔서 그 누룩 그 항아리를 닫으시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묵은 누룩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야! 좋은 누룩이랑 섞이면 다 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 난 아직도 그것을 몰랐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할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해프닝을 함께 먼저 서론에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새술은 세부대,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묵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부러라도 우리가 또 감사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감사 헌금 봉투를 드리면서 거기에 아마 감사 제목들이 다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굶지 않고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의 제목들이 나열될 겁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 번 더 좀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진솔하게 그 감사의 제목을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11월은 결산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고 이제 12월은 대림절서부터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소망으로 찾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이 몇 분이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느끼며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 365일 중에 나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 그 날짜가 얼마나 되십니까? 경제는 점점 어렵지요. 먹고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취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장이나 내 월급 봉투는 점점 줄어가고 오히려 늘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처럼 녹록치 못합니다. 자녀 문제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직장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지요. 그리고 살다 보니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아니 내 곁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이라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감사의 자막을 짜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뭘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유월절 기억하죠?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뭐가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그런 날을 기념하자는 거죠. 그 대신 그 죽음을 대가로 양을 대신 죽이게 되고, 그 양에 죽인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바로 유월절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사 이유를 찾아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날 한날 한시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해 건강했든 아팠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든 힘들었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왜 저 십자가의 그림을 이 본당 안에 놓았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감사의 근원을 우리가 찾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예요. 항상 365번, 365일 진노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축복의 불로 임하게 되는 번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할 때 우리 죄인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귀하고 복된 감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양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어린 양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감하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멘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누룩 없는 자,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합니다. 뭐가 이루어졌는가?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러니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버리라 라는 것은 지금 미래지향적 이야기죠. 뭡니까? 계속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뭘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미 already라고 하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속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주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미라는 already,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감사이고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곧 오시게 되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난 옛, 아직 오시지 않았던 그 사이에 우리가 긴장관계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누룩이 버려진 자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인해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됐잖아요. 고린도 5장 16,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여전히 깨끗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영의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치 결혼식과 같은 의미예요. 결혼식 날 이미 부부가 된 것을 만천하의 회중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몸을 이룬 부부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함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의 과정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날마다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묵은 그릇은 뭘까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찌꺼기들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만 버려야 되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하고 악의에 가득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묵은 누룩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외부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쌓이고 쌓인 나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시련만 줘? 나에게 이런 아픔만 줘? 하나님 불공평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남을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묵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묵은 미움과 용서 못함입니다. 몇 년 전, 아니 1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 걸려있는 상대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은 죽어서도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과감히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이 합쳐지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변질된 막걸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이 된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래.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데 그것이 습관처럼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어버린 교만과 위선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교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위선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묵은 누룩이라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묵은 누룩처럼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져버리듯이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퍼져버릴 때 우리는 절대 진정한 감사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성령의 그 은혜의 책임을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원망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불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미움 하나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작은 교만 하나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모든 기독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수많은 나라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성령 사건이 있었죠. 그게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나는 장대영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장대영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 그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그 직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고백을 했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친구를 죽이려 했던 살인자입니다. 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누구를 죽이려고 날마다 그 저주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뭔 사기를 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각자의 성령의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곳에서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1500명이 되는 회중들이 모두가 성령의 강건함에 그 임재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고 누구는 도둑질한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다고 자백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 원수 맺었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그 모습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번 2026년 총회 주제도 용서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라고 이번 2026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애원교회 2026년도에 그 슬로건으로 함께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한국교회가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저의 해석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릴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나라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1907년에 부흥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 한 사람의 그 묵은 누룩을 버린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찌꺼기를 다 내버려라.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그 묵은 누룩을 당장 내어버려라. 그때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한번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저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누룩 없는 떡. 왜 무교병이 왜 정말 진정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만 그 묵은 누룩을 버렸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전함이 뭘까요? 순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햇빛 아래 숨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에일리크리네이아라고 합니다. 에일리크리네이아. 뭐 좀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좋죠. 순전함,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거예요. 햇빛 아래 숨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을 비추어서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드리게 되면 옛날 독이 상인들, 그러니까 독 있죠, 독. 우리 장독대 그 상인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뭐 어디가 클릭이 나서 이게 좀 구멍 나 있는 데를 그것을 뭘로 메꾸냐면 밀랍으로 떼어버립니다. 밀랍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집처럼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땜빵 떼우듯이 태웁니다. 떼워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가려놓고 속이는 거죠.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독이 상인이 뭐라고 하냐면 햇빛에 딱 비춰놓으면 어디가 빵꾸 나는지 어디가 이어지는지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단단한 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밀랍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전함의 감사가 이런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감사, 내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건 뭐예요? 미리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미리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감사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함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기에 감사인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전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실함으로 누룩 없이 하라는 거죠. 진실함은 뭡니까? 바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숨김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숨김없는 진리.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자주 미룹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뭘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세상이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좀 생기면,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숨김없는 감사라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부유했습니까? 고린도에 가장 힘들어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건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평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념한 날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 찌꺼기를 과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오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 말씀에 힘입으셔서 딱 15분만 투자를 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상기하셔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한 6분 정도, 7분 정도 이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공유를 해요. 목장 꼭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공유하시면서 그 정리된 말씀을 갖고 한 번 듣고 잃어버리니까 계속 몇 번씩 들으시면서 그걸 함께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이 없어버리면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복받는 일이고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묵은 찌꺼기, 묵은 누룩이 뭡니까? 성령님, 제게 버려야 할 것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것을 한 5분 정도 이상 묵상하시고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이름, 지금까지 내 마음에 쌓고 쌓았던 내 원망과 불평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상처들, 이것을 다 적으셨으면 그 종이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누구에게 품었던 미움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짊어진 짐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제 이 모든 짐에서 진정하게 자유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종이를 찢으십시오. 불 태웠으면 좋겠는데 또 불날까 봐 그건 제가 또 안 돼서 찢으십시오. 그 찢어진 종이를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묵은 누룩을 이미 찢으신 것처럼 믿으시고 그 무게에서 벗어나시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고 실행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우리 가족들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쌓인 인생의 그 아픔들, 상처들이 많이 계셔요. 자녀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런 묵은 누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가족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 또 마찬가지예요. 취업, 연애, 미래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역사가 그리고 그 믿는 분들이 그 역사에 바로 자신의 미래를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매일 아침 십자가 감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담배일 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내 감사의 이유입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습관을 만드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기도 후에 단에 앉아서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저의 습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듣는 시간을 꼭 제가 15분 이상 제가 꼭 갖습니다. 이게 제 영적 루틴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현대사회 정말 힘들고 어렵죠. 다니엘 기도에도 21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21일을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생겨요. 새벽 기도도 21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생깁니다. 반드시 나와 영적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 돌아보시면서 감사를 적는 습관, 실패 부분도 우리가 적는 습관,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 오답 노트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일의 자신의 감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혼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도 만나기도 싫고 만나기도 껄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절망의 심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한 사람이라도 만나라고 하십시오.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 한 생명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 나도 요즘 힘들었는데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위로받았어. 우리 다음 주에 일요일에 교회 같이 갈까? 교회 가니까 점심도 맛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내가 요즘 힘들었는데 신앙으로 버티고 있어. 내가 관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이신 이신범 목사님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아멘들을 안 하시네, 청년들이.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힘이 나. 너도 힘들 때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변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먹은 누룩은 과감히 버리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약속을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15분을 우리가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의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자신이 감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 엉망이에요. 묵은 누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뭘부터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오늘 하나 버리면 그 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를 채워줄 것입니다. 내일 하나를 버리면 또 그곳에 감사가 채워질 것입니다. 모레 하나를 버리면 또 그곳에 감사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